할 것 세 가지를 신속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장 빨리 버려야 할 것 세 가지를 신속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새해안의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은 아멘을 많이 하시는데 아버지들은 아멘도 못하고 고생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를 버리고 없애야 됩니다. 버리고 없애야 할 이 세 가지를 그냥 놔두면 절대로 건강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될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갈등을 버려야 됩니다. 갈등 만드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갈등은 천국을 파괴하는 원흉입니다. 갈등은 화평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 화평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를 파괴합니다. 갈등은 비난과 비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판하면 확실한 것은 그 사람과 멀어집니다. 싸우게 됩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원수가 돼서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하면 오히려 내가 그 비판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비판은 원수 만드는 지름길이다. 비판하면 원수 됩니다. 멀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양육하고 성장하게 한 어머니도 부모님도, 그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그 부모님도 그 사람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만나서 한두 마디 말로 비판해가지고 바꿔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바꿔지려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쓸데없이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 잃어버리지 말고, 가정을 지옥 만들지 말고 격려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거듭나서 은혜 받아서 변화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칭찬하면 원수도 가까워져요. 친구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안 풀리는 어려운 문제들, 뒤엉킨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까?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갑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비판하고 살았는가? 만약에 비판하고 살았다면 회개하세요. 그거는 내 비판하는 삶과 습관 때문에, 어느 습관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멀리 원수 만들어서 내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비판하는데도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참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저 사람 원래 그래 하고 제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괜찮아 사는 거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견디다 못 견디면 70대 가지고 80대 가지고 이혼하자 이럽니다.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는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5%도 되질 않습니다. 오지도 않을 일, 되지도 않을 일을 갖다가 우리가 염려하면서 현재를 지옥처럼 만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염려란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나눈다, 갈라놓는다. 뭐가 나눠집니까? 염려하면 마음이 나눠져요. 정신이 나눠져요. 집중력이 사라져요. 집중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다 모아야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을 해도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해도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력을 잃어버리니까 마치 초점이 안 맞는 영상처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애매한 인생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지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근데 염려하면 자면서도 이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악몽을 꾸고 잠꼬대를 하고, 푹 자고 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아침부터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밤새도록 머리가 굴러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염려하면 한 일도 없는데 피곤해요. 염려하면 우리 몸이 병듭니다. 염려는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모든 면역력, 항체, 호르몬들을 다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암과 세균들을 신바람 나게 만들어줍니다. 몇 달 동안 염려하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면 갑자기 건강하던 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믿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겠다고 결정을 해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져 버려요. 염려가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염려와 기도는 원수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택하면 기도와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와 믿음을 택하면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 내가 뭘 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나는 잘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러면서 긴장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은혜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하는 말 누가 감동받습니까? 자기도 확신이 없는 사업 누가 해가지고 그 성공이 되겠습니까? 자기도 맛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음식 만들어서 자기는 집에서 도시락 싸다 먹고 그 음식을 팔면 누가 와서 그 음식을 먹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거기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해서 뭘 하든지 자신감이 없다면 저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뭘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이걸 잘 버리지 못하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과 상처입니다. 근데 이 상처는 아프기도 하지만 가장 큰 선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일단 아프면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고통이 오면 온몸이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아프면 이 고통을 피하든지 아니면 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몸에서 하게 돼요. 상처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상처는 사람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줘요. 상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일부러 상처 받으려고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고 고통이 온다면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꿈과 위대한 능력은 다 상처 속에서 나와요. 상처를 극복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고 능력을 찾다 보니까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수를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실수는 그런데 발전의 어머니예요. 물론 평생 실수만 하며 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실수를 통해서 사람은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실수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대한 작품이 한 번에 나오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어요.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 드디어 하나가 탁 터져서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제가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를 만들어서 수많은 선교지와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섬기고 돕게 되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가 더 아주 굉장히 핫하게 중요한 관심받는 교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성주 박사는 말하기를 사형리 전도지 이후로 최고의 전도지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해줬어요. 어떻든 간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는 저의 실패 속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 능력에서 나온 거 아니고 실패 속에서 나왔어요. 그동안에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켜 보려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뭐 교회 성장에 다양한 세미나를 참석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민교회 문제는 여전히 우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변할까? 해결책을 찾아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어요. 나는 절대 실수 안 하겠다, 한 방에 해결하겠다, 이러고 몸을 도사리고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또 부모님 있을 때,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을 때 실수도 할 수 있길 바라요. 좀 약간의 실수도 해보고 그래야 더 좋은 길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질병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병은 기회입니다. 물론 병 자체를 우리가 좋아할 이유는 없지만 병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걸 에너지가 되도록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예수 믿고 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병 안 걸려야 되지만 병이 찾아왔다고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아버지 병들어 쓰러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 병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제가 목사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병 걸리면 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습니다. 병 들었다가 하나님 만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질병도 은혜의 도구다. 아멘. 병도 은혜의 통로예요.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어도 걱정하지 말고 은혜 받아서 더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들면 죽기야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병들어서 죽을지라도 죽으면 천국이지. 아멘. 그러면 병이 그게 커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병들어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됐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자,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나가면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건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젊을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 같은 엄청난 기회가 언제 오느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네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도 앞으로 다가올 엄연한 피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지만 또 우리 안에 또 중요한 실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실존적인 문제가 뭡니까? 나는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믿음이 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허황된 것입니까? 내용 없고 생명 없는 것입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헛개비 같은 믿음이 아니고 정말 살아 역사하는 실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의 확신이 뭡니까?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승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천국에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을 기대하면서 사세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빨리 가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죄 안 짓고 슬픔 많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누가 돌아가실 때 그냥 간단하게 위로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축하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뺨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빨리 가는 게 복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게 천국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신앙이 좋든지 목회자든지 선교사님들, 은퇴한 분들 다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맨날 뭘 먹어야 건강하고 뭘 먹어야 안 죽고 오래 살까, 그런 얘기들만 하는데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돼요. 천국 가기 싫어가지고, 천국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여기서 어떻게든지 좀 더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 건가. 주님이 혹시 그렇게 메시지를 읽으시면 어떡할까. 우리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천국에 빨리 가는 게 복인데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더 물려주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빌빌거리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안교회는 죄송합니다마는 호두를 좀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기억력들이 자꾸 없어지는가 봐. 구약의 성도들은 아멘 몇 번 했죠? 아멘 했잖아요. 한 번 아멘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아멘이고, 두 번째 아멘은 뭐라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아멘 했어요. 구약의 중요한 장면을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아멘. 탄자니아 가서 파리에 가서 얘기했더니요, 다들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아멘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오리지널인데, 여기가 여러분은 호들 좀 많이 드십시오.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아멘. 두려움과 갈등 없이, 염려 없이 건강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두려움과 갈등과 염려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예수 안에서 사는 그 비결이 뭔가? 첫 번째로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갈등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핵심적인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다면 걱정, 근심, 두려움, 갈등 다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자연적인 사람들 속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갈등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연스러운 존재와 생명의 증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자에게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가 그와 똑같이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한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불신자예요. 말은 신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불신자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신자처럼 산다고 하면 네가 믿는 믿음, 너가 누리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만큼 중요한 구절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그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거듭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거듭난다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는 건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예수와 영적으로 연합시켜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사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을 설명해주는 성경의 가장 확실한 구절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살아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가 신속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니까 살아있다는 증거로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비판합니까? 왜 정죄합니까? 내가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 기준이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섬기는 거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내가 죽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기대함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비전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를 포기해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헨리 듀낭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분인데 아주 큰 은행의 은행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사업을 더 크게 확장시키려고 큰 위대한 꿈을 가지고 그 당시 황제였던 나폴레옹을 어떻게 약속해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만나러 갔는데 그때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쟁터로 나폴레옹을 찾아갔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죽이고 죽는 심각한 전쟁을 보게 되었고 비비린 나는 지옥 같은 전쟁의 그 참혹상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시체들을 봤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팔다리 잘라진 수많은 부상병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다시 새로운 정신을 갖게 됐어요. 내 사업을 확장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심각한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기서 지금 쓰러져 있는 이 부상병들을 누군가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부상병들을 도와주며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세상에 폭력과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부상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치료하고 도와주다가 친구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고 또 뜻을 같이 한 친구들을 모아서 부상자 돕는 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자기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꿈은 벌써 없어져 버리고 그들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적십자사가 된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이기적인 꿈을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적십사자가 창설이 된 것입니다. 그는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역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내가 버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세상도 아름다워지고 가정도 공동체도 선교지도 다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는 말은 보살펴준다, 책임져준다, 해결해준다, 다스려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과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으면 다 맡기고 기도 끝나고 일어날 때는 그 문제 보따리를 다 놓고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끝나고 오면서 다시 그 문제 보따리를 메고 와요. 그래서 맨날 해결이 안 돼가지고 기도하러 갔다가 또 그 보따리 가지고 왔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맡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번역이 너무 잘 돼서 맡기라가 아니라 맡겨버려라. 그냥 내버려버려. 기도는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통치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이것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다 맡겨버리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염려는 철천지 원수가 아니에요. 기도를 붙잡으면 염려가 없어지고 염려를 붙잡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거 내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염려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는 이전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맡겼던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달라집니다. 그걸 자꾸 몇 번 체험하다 보면 해결해 주셔서 감사한 것만이 아니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것 감사하다 보면 주실 걸 믿는 감사, 아주 앞서가는 감사, 선행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행 감사. 그래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체험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에서 양궁 2관왕을 차지한 장혜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인데 개인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금메달이 확정되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 세레모니가 전 세계인들이 올림픽 경기를 중계로 보는 가운데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믿음을 가능하면 숨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장혜진은 전 세계인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밝혔어요. 그런데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조용히 화를 내려놓고 서서 두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눈을 뜨고 저 손을 모고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관중석을 향해 환하게 웃으면서 두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다 올려드린다는 거죠. 희상식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사실은 선수들 훈련할 때 인터뷰하면 절대로 종교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코치들이 단단히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걸 싹 무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금메달 딸 비결이 뭐냐 물으니까 항상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는 기도하면서 활을 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선에 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활을 쏘느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사선에 서면서 나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쏜다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의 순간도 많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는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리오 올림픽 때 준결승에서 화살을 쐈는데 갑자기 초속 6m의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정중앙을 벗어나서 3점에 맞아버려요. 3점에. 이 올림픽 경기에서 3점을 맞으면 이거는 보나만 합니다. 탈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는 당황하거나 실망하는 표정을 짓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3점 쏜 뒤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평정심이 쫙 찾아오면서 호수같이 마음이 고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계속 쐈는데 만점. 그래서 우승을 했어요. 모든 운동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할 때 자기만의 그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장혜진 선수가 활 시위를 당기기 전에 갖는 루틴이 뭐냐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내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라 대답을 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시상대에 2번이나 올라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가 고백했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인과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격과 삶은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빈약한 믿음, 주일날 겨우겨우 교회에 나와서 예배나 드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림 1대1 교재 2번에 2과 2번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을. 예수님 영접했죠. 저 하트는 우리 마음이고 인생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영생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의 삶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이것저것이 깨지고 아주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상처가 많아요.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저 모습은 절대로 천국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유일한 희망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삶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왜 믿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왜 믿는다고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헌신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축복이 헌신할 때 주어져요. 순종할 때 변화가 나타나요. 순종할 때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내 마음속의 중심에 와 계십니까? 나의 구세주가 되신 거 확실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좌의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그림처럼 내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왕이야. 예수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내 인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내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균형을 잘 잡고 있어요. 빛이 납니다.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게 누굽니까? 왕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내가 주십니다. 난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과 비전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신 것을 내가 믿고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상식으로 막 비판하고 비난한 게 아니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랑에 따라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맡겨요. 순종해요. 이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써주시고 기적과 같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면 초대교회가 로마를 변화시킨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883년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은 자기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상태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양군도에서 아주 미개한 식인종들을 발견했는데, 그 다음 그림 보이실까요? 그들은 짐승이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원시적으로 살았어요. 말도 안 되고 습관도 안 변하고 인간의 모습을 찾아보기보다는 거의 야성에 사는 짐승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다윈은 이들이 진화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믿고 돌아왔습니다. 저렇게 짐승 같은 사람이 진화돼 가지고 인간이 됐다는 것이죠. 이들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개화되거나 발전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34년쯤 지난 다음에 다윈이 다시 그 남양군도 섬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섬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학교들이 서 있고, 짐승처럼 야만인스럽게 살던 이 식인종들이 이제는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식인종들이 옷을 입고 모여 앉아서 예배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랐어요. 믿어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페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섬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감명을 받은 다윈이 진화론자였지만 페론 선교사가 속해 있던 런던 선교회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엄청난 거액의 헌금을 거기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못 믿지만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감동받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게 하는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문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을 때만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땅 위에서 천국을 미리 누리고 사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을 믿고 깨닫게 될 때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지면서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감사를 얼마 전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오감사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 귀한 분들과 아주 가까운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감사를 퍼나르니까 일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프랑스, 인도, 스리랑카, 터키, 미얀마, 페루, 필리핀, 케냐, 남미 여러 나라, 전 세계 선교사님들,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누가 소개한 적도 없는데 다 가까워졌어요. 메일이 오고 감사가 오고 격려의 글이 오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수많은 분들이 너무나 가까운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요. 감사하면서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구나. 어떤 일을 봐도 피곤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감사할 걸 자꾸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하면 누구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아멘.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인데 10대 때 마약을 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20년 감옥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가족들이 막 울부짖고 통곡을 합니다. 그는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마당 청소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거 게을리하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주방 설거지 파트로 옮겨졌습니다. 하루 3번 주방을 청소하는데 1,500명의 식기를 다 닦아야 되고 주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고된 일을 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어느 날 생각이 갑자기 바꿔지게 됐습니다. 빵 굽는 조리실을 보면서 큰 반죽기와 바르기와 후라이팬에서 튀기도 올라오는 이 도넛을 보면서 그는 생각이 바꿔졌어요. 꿈을 갖게 됐어요. 나도 요리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남은 생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벌 받으면서 하는 설거지가 아니라 막 휘파람 불면서 설거지를 했어요. 온갖 잡일을 다 맡아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음식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보관찰로 풀려나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주방장들 찾아가서 일을 배웠습니다. 양파 껍데기 까는 것부터 감자 깎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서 요리를 배웠어요. 각양각색의 요리사들 다 만나 찾아다니면서 배웠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실력이 늘어나고 계단에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최고 호텔 가운데 하나인 라스베이거스의 벨라지오 호텔에 흑인 최초로 총 주방장이 됐어요. 모든 파트를 총 컨트롤하는 총 주방장이 됐어요. 제프가 책을 썼습니다. 나는 희망이다 라는 한국말로도 번역됐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는 거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청해서 흑인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희망 코치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코치? 희망을 주는 코치. 그는 모여든 청소년들에게 말했답니다. 나는 잘못 만난 부모의 희생양이고 나는 나쁜 환경의 희생양이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아라. 나는 오히려 희망이다. 나는 희망이다. 그러니 감사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보화를 숨겨두셨다. 감사함으로 그 보화를 꺼내서 개발할 때 누구나 다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수많은 흑인 청소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문제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하면서 갈등하고 내가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 생활이 천국 같은 생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다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빨리 버려야 할 것 3가지, 갈등을 만드는 삶,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왕이신 것을 믿고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 안에서,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우리